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서울대학교 야구부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도 야구부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상상하신 대로 대단히 못하는 전패한 팀이었습니다. 이기는 게임이 없었죠. 1977년도에 창단했다고 하는데 무려 27년 만에 첫 번째 승리를 거뒀더라고요. 그게 언론에 나와가지고 화제거리였습니다. 서울대가 이겼대. 야구팀인데 이겼대. 그리고 그로부터 두 번째 승리를 거두기까지 또 20년이 걸려가지고 2024년에 두 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때까지 아마 대략 24년 초라고 생각되는데 그때까지 전적이 뭐냐면 2승 2무 386패였어요. 이런 팀도 존재하나 싶을 만큼 승률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그렇게 남들 말하면서 아니 뻔하면 질 건데 경기 나가면 다른 팀들을 도와주는 승수를 올려주는 팀이에요. 항상 승리 가져가시오. 가져가시오. 근데 뭐라고 게임하냐?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조소리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배우는 팀이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1승의 귀중함을 맛보고 싶어서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실 400번 정도 싸워가지고 2번 이겼다면 그 게임은 웬만하면 포기할 겁니다. 우리 이제 팀 해체하자. 근데 가만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삶은 100전 100패였고 400전 400패였습니다. 단 1승도 없었어요. 그것이 마귀의 종로로 타던 시절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삶이 불신자로 살았을 때의 삶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고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현실이 뭐냐? 승리와 패배가 있는 무승부가 없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도 살고 또 부유한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혹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나누는 것은 사실은 정확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아. 그저 그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수학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A는 B보다 크지 않다. 그러면 그건 작다네. 이렇게 판단하고 싶지만 그건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크지 않단 말은 같거나 작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작다는 뜻이죠. 세상의 논리는 흑백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너무 단적으로 자르지 마. 뭐 아니면 도. 이건 너무 극단적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중간에 애매한 승리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고 무승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글로 숨기를 좋아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난 가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칭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부자도 아니지만 가난하지도 않아. 이렇게. 그런데 영적 세계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야. 중간이야. 이것이 없습니다. 믿던가 안 믿던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이것이 분명히 가려지는 날이에요. 중간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 깨달으면 늦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형사법정에서 재판장이 마지막에 선고할 때 유죄 혹은 무죄로 판단하지 유죄인 것 같은데 무죄입니다. 이런 판단은 없어요. 그만큼 재판이라는 것은 딱 잘라서 이쪽 아니면 이쪽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장차 우리에게 있을 최후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승리한 자인지 패배한 자인지 영생에 들어갈 자인지 영벌에 들어갈 자인지 정확히 나누는 것이지 그 중간에 애매한 부분, 회색지대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 7교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조금씩 달라요.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시고 또 책망이 많은 교회도 있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일하게도 책망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7교회 주님이 하신 말씀의 공통점은 12절 같이 항상 이기는 자로 끝나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예요. 마침내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교회는 번쩍 들려 올라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뵐 것입니다. 승리하는 교회, 패배하는 교회란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기는 자는 같이 해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따라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원하시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고 이긴 자로 주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영적 세계에는 이렇게 진자와 이긴 자가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백전백패 진자로 살았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놀라운 변화, 우리가 본질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더 이상 지긋지긋한 2승 2무승부 386패라는 그것보다 더 형편없는 늘상 지고 살았던 삶이 지금 바뀌게 되었다. 어떻게? 이긴 자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게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좋은 소식이라는 게 아니라 이긴 자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이긴 자로 살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그저 그렇게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로 사는 것이에요. 영적 생활은 이긴 자로 무승부도 괜찮다가 아니라 패배도 있을지 모른다가 아니라
결코 그럴 수 없고 이긴 자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이긴 자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는 진 자에게 없어요. 이긴 자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죠.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절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어떤 자유냐? 이제는 비로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노,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 예수 믿기 전에도 얼마 동안 여러분 해본 거 아니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분 해봤잖아요. 근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또, 자유 주셨어. 내 마음대로 해봐야지. 이미 마음대로 살아온 게 우리 삶 아닙니까? 그럼 뭐가 자유냐? 이제부터 그 자유란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자유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은요, 세수도, 샤워도, 밥 먹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감옥을 나와야만이 자기 식사 시간에 원하는 데가 먹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감옥에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것을 감옥 문을 나선 순간에 드디어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자유를 주신 것인데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할 수 없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죄를 짓지 않을 자유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 말이죠. 전에는 이게 전혀 불가능했고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던 이야기죠. 천국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상상 못했던 일이죠. 그러나 비로소 우리가 이긴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가지고 자유케 하려는 것.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그 38년 동안 병자라는 것이 이제는 질릴 만큼 지겨운 생활이었습니다마는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순간부터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순간부터 그가 자유자가 되었어요. 자유는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병 나을 자유가 있고 건강할 자유가 있고 주님 뜻대로 더 담대하고 용감하고 충만한 성도로 살 자유를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이 하라면 좀 너무 길어서 여러분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제가 그 답변을 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감히 내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대요. 그리고 뺏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아니, 일평생 살아도 방학한 얻기가 힘들어서 집 구하기 힘든데 천국에 내 거할 집을 내가 이제는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적 생활이 구질구질하고 비참하고 우울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이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이게 자유입니다. 나는 지금 천국길을 가는 매일매일 천국길을 갈 수 있는 자유. 이것을 내가 구원받음으로 얻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주님은 우리가 진 자가 아니라 이긴 자로 살게 하셨다 이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하십시다. 시작.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더 이상 진 자가 아니라 이긴 자로 살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제발 이제는 내게 진 자로 살지 말고 이긴 자로 살아라. 너는 이긴 자야. 이긴 자기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이긴 자로 살아라. 더 이상 두려움 떨지 말고 더 이상 걱정, 근심에 문제에 억눌려 살지 말고 너는 이제 38년 된
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듯이 너는 이제 자유자로 살아라. 이게 주님이 주신 구원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말 이 큰 구원이라는 말씀이 점점 실감나요. 이 큰 구원. 구원이 그렇게 값싼 거 아닙니다. 놀라운 구원이에요. 이 큰 구원. 아니, 성경에서도 이 큰 구원이라 하셨을 때 얼마나 큰 구원이겠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 곧 나는 이제부터 이긴 자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나는 이긴 자. 나는 이긴 자. 이긴 자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긴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이 모든 이긴 자로 사는 생활은 마지막에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긴 자로 산 것에 대해서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자에게 상 준 적 없죠? 성경은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도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행한 대로 주님이 갚으실 것이라고 했어요. 행한 대로가 뭐냐? 이기는 자로 산 만큼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도 하나님 상 주신다는 게 아니고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나님 상 주신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긴 자로 산 사람은 상 주신다는 것.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을 기억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성경인데 그는 주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가 임박한 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이긴 자의 고백 아니겠어요? 내 달려갈 길을 가다가 중단한 게 아니라 다 마치고 선한 싸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이기는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곧 혼의 구원을 다 이루었으니 바울은 그것의 결과가 뭔지 알고 있어요. 나에게 의로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마지막에 결산이 남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면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사람 적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교인한테 부탁했어요. 집사님 그래도 열심히 잘 교회 출사 가시고 해서 하니까 교회에서 한번 이런 봉사를 해보시지요 했더니 그분 말이 그래요. 목사님 돈 타치 건들지 마. 나도 내 스타일이 있다고요? 하더라고요. 제가 흠칫 놀랐었죠. 이 스타일이 있으시군요. 하고 제가 불렀었어요. 자기 삶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나간 거 말로 감사하지 뭐 그렇게 또 따지고 나보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분이 나중에 2년 후인가 나중에 목사님 제가 지금 봉사 그러려면 왜 스타일을 강조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 스타일 강조하면 예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건 고스란히 나중에 내 손해로 다가올 겁니다. 어떤 소리냐고요? 상 받을 그 자리에 가서 상 받지 못할 겁니다. 신앙은 자기 스타일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신 것은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상 줄 것이다. 어떤 상을 줄 것인지 좀 기대하면서 바울처럼 다른 박질을 끝까지 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봐라.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 심지어는 쇠퇴하고 있다. 뭐 위험한 신호. 여러분 근데요. 이 시대에도 이렇게 이긴 자로 사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주님께 소망 가지고 자기 고집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도 안심하고 방심할 수도 있고 누구 보면 정신이 바짝 날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마지막 예배를 드린 어떤 그 소련의 교회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시종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성가대도 지휘자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기도한 사람도 설교한 사람도 왜냐 했더니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다음날 직장에 갔을 때 혹은 자기 집에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잡으러 올 수 있다는 거죠. 잡혀가면은 10년이 될지 20년 될지 30년 될지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거라는 그 간절함 때문에 시종 눈물을 쏟는 예배, 소련에서 드렸던 예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좀 그런 예배가 눈 뜨고 찾아볼 수 없죠. 당연히 다음 주는 뭐 오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긴 자, 믿음을 가지고 이긴 자로 살아간다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여가를 활용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예배 때 졸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하고 그분 앞에 와 있다 하지만 그분과 눈 맞추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하지만 반드시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의 결과는 뭐냐면 내가 이긴 자로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죠. 영적 생활은 이기는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생활이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 때때로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예배가 방해받아서는 안 되고 힘을 다하여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이기는 자의 예배를 방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로 살겠다는 다짐이 오늘 우리 교회에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긴 자가 될 것이고 아니 이미 이긴 자가 되게 하신 것이 거듭난 성도의 신분이에요. 성도 치고 이긴 자라는 신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이미 성도라고 주님이 부르실 때 자녀라고 거듭나게 하실 때는 이긴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게 하신 거죠. 자, 나는 구원받은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기는 자 이렇게 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자. 나는 이기는 자. 난 구원받은 자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떤가? 문제에 짓눌리고 환경에 고통을 당하고 이런저런 핑계와 그래 우리 입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나오고 불평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자책하지만은 계속 그런 삶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기는 생활 하셨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기가 겁나죠. 왜? 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었음에도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고 있을까?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패배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받았다고 구원받았다 하지만 늘 이전에 억눌려 살았던 것 같때의 패배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해도 안 돼. 할 수 없어. 에이, 나는 그건 못해. 에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패배의식이에요. 경기를 할 때 그 팀의 실력도 있을지라도 그 팀이 사기가 떨어지면
패배의식이 있으면 경기는 하나만 해요. 그래서 경기 때에 참 패기가 왕성한데요. 저 팀 오늘 뭔가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그럼 뭔가 일을 냅니다. 그러나 전통 명문이라 할지라도 그 스포츠단이 무슨 사고가 있어가지고 다 기가 죽어 있을 때, 패배의식이 있을 때는 보나마나 실패합니다. 경기는 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긴 자가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패배의식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미리 안 돼 합니다. 이 패배의식이 오늘 우리 영적 생활을 좀먹고 있고 무너뜨리고 있어요. 한순간 잘해봐야지. 나는 하나님 자녀야. 아멘.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다가 니까지 이렇게 주저앉아. 그건 폭삭하라는 뜻입니다. 패배의식이에요. 이 패배의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진짜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게 패배의식이에요.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그 패배의식과 좀 친하고 있어요. 마치 형제간처럼 뗄래야 뗄 수 없이 친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이 장례식장 가면은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근조란 말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진짜 안 어울리는 말이 뭐냐면, 해서도 안 되고 서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나이다. 이건 진짜 안 어울립니다. 마치 불교 신자가 나중에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 보고 주지 목사님, 저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스님으로 보입니까? 라고 할 것 같아요. 주지란 말은 절에 가 쓰시고 저는 그냥 목사입니다. 뭔가 안 어울려요. 명복이란 말은요, 불교 용어입니다. 그 명자가 어두울 명자예요. 어두운 복. 죽은 자가 받는 복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혀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처럼 오늘 그리스도인, 거듭난 우리가 패배의식이 있다는 거 진짜 안 어울려요. 따라합시다. 진짜 안 어울리네. 안 어울리는 거예요. 패배의식이란 건 나와 관계없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떨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포기하는 겁니다. 실패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경기도 질 수 있죠. 그러나 실패보다 더 큰 문제는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는 아주 한 경기 지더라도 다음에 이길 수 있는 기회마저도 날려버리는 게 포기하는 겁니다. 기권패라는 것은 치욕스러운 거예요. 경기 열심히 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권패했다? 이건 아주 불명예입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낙심하는 거죠. 낙심이 큰 문제예요. 떨어질 낙자에다 마음심자라고 한자로 쓰는데 마음이 뚝 떨어진 거죠.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 했어요. 여기 앞에 선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선행하고 구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만은 그건 좁은 분야고 더 넓게 말하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다면 이기는 자로 사는 것. 이기는 자로 살되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 했어요. 낙심은 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움도 왜 경계해야 되는가 하면 두려움의 끝에 결국 낙심합니다. 걱정도 근심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그것은 결국은 낙심하게 만들어요. 염려도 낙심하게 만들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종종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이렇게 낙심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갈피를 못 잡고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텐데. 근데 우리는 종종 이제 내가 전에 실패한 것을 가지고 낙심할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예수는 믿지만 죄를 짓지 말아야지만 죄를 지을 수 있고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죄를 지으면 안 돼. 근데 죄 지었어. 넌 끝이야. 이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다 라고. 참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에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걸 취소한 게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이라는 신분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거두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를 영접했죠. 그때 탕자에게 지금까지 형편없이 돼지의 쥐염 열매나 먹고 사는 형편없는 삶에서 조금 삶을 업그레이드한 정도, 조금 나은 대우해 준 정도가 아니고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준 겁니다. 왜? 그는 원래 자녀였어요. 아버지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탕자의 짓을 오랫동안 했고 아버지한테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의 신분을 아버지가 취소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너는 내 자녀야. 그래서 얼른 씻겨라. 잘 씻기고 고운 베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자. 신입사원, 자기 집에 신입사원 들어왔다고 잔치하지 않습니다. 종을 뽑았다 잔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상속자가 아니냐. 그가 돌아온 게 아니냐. 그러니 잔치하자. 저가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죄인이었을지라도 아버지는 그를 다시금 원래 자녀로 맞이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지을 수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근다고 안심하고 죄 지란 말 아니니까 너무 나가지 마시고 우린 죄를 지었어요. 사실 죄 지으면 기도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가 나온 게 아니라 쑥 들어가죠. 뱃속까지. 왜? 주님 죄송합니다. 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것 같아요. 사실 그때도 우리가 좀 생각 바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으나 죽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옵니다. 나를 씻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금가락지를 끼우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예, 정말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요. 근데 우리는 에이고 죄 지었어? 에라이 그 소리가 다 마귀가 준 소리라요. 마귀가 우리를 낙심케 한 소리라고요.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여호와께서 저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우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엎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신분을 얻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거라고요. 내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행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린 이긴 자로 살게 하셨다 이 말이죠. 자, 나는 이긴 자다 시작. 이번에 할 땐 나는 이기리라 시작. 나는 이기려.
우리는 지금 나을 자유가, 병 나을 자유가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펄펄 뛸 자유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 품에 기대어서 그분의 사랑받을 자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한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 드려야 할 말씀이거든요. 아,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와우! 나 기죽을 필요가 없네요. 낙심할 필요가 없네요. 와! 이런 탄성이 나와야 할 텐데 이런 탄성이 안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한숨이 나와요. 휴. 그러니까 탄성이냐 한숨이냐. 이긴 자는 탄성의 연속이에요. 와우. 진 자는 한숨. 한숨은 자기 불행을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불행한 자야. 나는 될 수가 없어. 내 팔자 좀 봐. 여러분 제 손금은요. 장가 못 갈 팔자랍니다. 손금이래요. 이 유명한 손금이에요. 근데 그 손금대로 안 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왜 우리는 운명과 숙명이라는 굴레에 씌워진 것처럼 아니 우리는 이미 자유 얻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를 자유케 하려 하십니다. 이긴 자로 살게 하십니다. 이 말이죠. 그걸 좀 이제부터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리세요. 왜 우중충하고 왜 얽매이고 왜 찌질이같이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긴 자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자유 얻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뭐해? 어때? 뭐가 어때서? 당당해야 한다 이 말이죠. 주님의 교회는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기는 게 뭐냐? 그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긴 사람은 누구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를 덮쳐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만 가라앉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선포하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또 이기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믿음으로 산 사람은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죠. 또 무엇이 이기는 것인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르지 않는 게 이기는 생활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예수 믿지만은 말씀은 이기로 듣고 위로 흘러난 다음에 뭘로 한다?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삽니다.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럼 안 가는 거죠 뭐. 오늘 기분이 이상해. 나는 그 말을 누구한테 배웠는지 참 신기해요. 아, 기도에 나와야지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은 기도발이 안 섭니다. 별발 다 있더라고요. 기도발도 있어요. 자기 기분이 뭔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건 기분은 그렇다 치고 그건 그대로 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는 괜히 자꾸 옆에 사람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가지고 자기를 변명하지만 그게 쓸데없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이기는 생활이에요. 앞으로는 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컷 하시고 그때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선포하세요. 이게 이기는 생활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기는 생활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것, 이기는 생활입니다. 이제부터 이기는 생활 합시다. 이기는 생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기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죠. 용서하는 것 이기는 생활이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이기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말씀이 심어지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서 떠올라요.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말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강하게 선포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것이 우울증. 요즘 현대인들 우울증이 많다고 하잖아요. 단방에 날려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세요. 내가 뭔데?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찌질하다고? 말도 안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고 선포하라 이 말이죠. 선포하세요. 이기는 생활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찬송하는 거죠. 찬송은 이런 말씀의 선포를 곡조를 붙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설교 전에도 말하잖아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할 것이다. 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기는 생활이에요. 찬송은 이기는 생활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혼자 할 때마다도 같이 하면 훨씬 좋아요. 더 힘이 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임 때 찬송이 있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혼자 찬송한 것보다도 함께 찬송하면 더 힘 있는 거 아시죠? 놀랍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이기는 삶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은 주님의 교회가 찌질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날마다 우중충하고 못난이처럼 이 땅에 산 간신히 목숨이나 부지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기는 사람 됩시다. 정말 주님 말씀을 선포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이기는 DNA 예수 이름을 주셔서 이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은 이기는 사람의 DNA입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충만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며 찬송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한시도 패배의식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떨쳐버리게 도와주시옵시며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 철저하게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내 속에 예수의 이름 이기는 사람의 DNA가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 DNA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모여 더 큰 힘을 하나님의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